우리 옆에 성도님들과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은 좀 정성이 좀 많이 들어가셨네요. 다시 한번 하나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교회는요, 환대받는 곳이에요. 세상 어디를 가도 나를 반겨주고 환대하는 곳이 없지만 이 성전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쁘게 초대하고 정말 환대하는 곳, 그것이 교회입니다. 이 뒤에 초가 지금 3개 켜져 있죠? 네, 크리스마스를 전후해서 우리는 이 애드번트라는 이 사순절을 보냅니다. 이 애드번트라는 그 말의 뜻은 이 출현, 재현, 또 이 오심, 또 강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애드번트 이 4주간은 2025년 전으로 돌아가서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다리는 마음으로 한 4주간을 보내자, 그런 마음으로 초를 하나하나 켜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기다리는 설레는 마음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라가 망하고 메시아가 온다는 그런 예언을 이사야로부터 예레미야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가 BC 587년에 망했으니까 약 600년간 메시아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여러분 사람이 600년을 기다려 보세요.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이 또 마음으로 다해서 기다리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600년 동안 그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그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이 기다림이라는 것은 참 이 소망스러운 일이고, 이 기다리는 것이 있다는 것은 참 행복한 일이에요. 근데 기다리고 또 기다려서 그 사람이 내 앞에 나타났는데 그 사람을 알아보지 못한다면 이것처럼 불행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600년 동안 기다린 메시아를 몰라봤어요. 더 이 참 불행한 것은 그 메시아를 몰라보고 그 메시아를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단 말이죠.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똑같은 일을 한 거예요. 그들이 기다리고 기다렸던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자신의 욕망과 시기와 질투로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아버린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오늘날요, 크리스마스가 되면 온 세계가 화려해져요. 잠실 나가보세요. 백화점에 얼마나 화려하게 이렇게 치장을 하고 그렇게 합니까? 그리고 심지어 이렇게 조계사 앞에 가보면요, 절에서도 트리를 해놔요. 뭐 아시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저 뭐 아프리카에 가도 저 필리핀 동남아시아를 가도요, 그 무더운 지방에도 크리스마스 트리를 해놓는단 말이죠. 가장 가난하고 초라한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천국에서는 가장 소중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 찾아오시는 거예요. 올해도 어김없이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다시 찾아오신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찾아오신다면 우리 집에 오실까? 우리 교회에 오실까? 내 자리에 오실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자리는요, 세상적으로부터 VIP들이 가는 그런 화려한 호텔이나 멋진 식당이 아니에요. 가장 세상적으로 보면 초라하고 하찮고 보잘것없는 안나라는 삶의 자리에 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과부의 자리로 보내셨을까? 과부는요, 혼자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너무나 서럽고 원통하고 외롭고 고독하고 가난하고 고통과 고난과 시련의 자리가 바로 과부의 자리예요. 예수님 없이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주 없이는 살 수 없는 가장 가난한 자리, 낮은 자리,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부자라 해도요,
세상에 없는 거 없이 다 가져도요, 예수님 없는 자리는요, 허무한 자리예요. 로마 황제가 없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재산도 있고 재물도 있고 명예도 있고 권력도 있고. 그런데 네로 황제는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허기가 진 거예요. 그리고 로마 사람들은요, 잔뜩 먹고 다 토합니다. 그리고 또 먹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좋은 음식을 먹어도 배가 안 부르는 거예요. 가장 좋은 음료수를 마셔도 목이 마르는 거예요. 황제의 자리에 앉아 있어도 허무한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시내를 다 불태우면서 정말 이 미치광이식의 정신 나간 식의 그러한 인생의 쾌락을 찾는, 그게 바로 세상에 부유한 사람들이 이 가지고 있는 허무와 빈자리죠. 그런데 안나는 그렇지 않아요. 재물도 없고 재산도 없고 남편도 없고 없는 것 투성이지만, 비록 과부이지만 그 가난한 자리에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사 먹어 사니까 먹지 않아도 배불어요. 마시지 않아도 목마르지 않아요. 내 자리가 가난한 자리에도 슬프지 않아요. 그 자리가 여러분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자리는 안나의 자리예요. 과부의 자리예요. 이 안나라는 그러한 자리, 삶의 자리를 왜 예수님이 찾아오셨을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38절에 보면 이 안나가 성전에서 항상 머물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항상 교회에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과부인 안나가 그 인생이 슬프고 괴롭고 고독하고 외롭지 않았던 이유는 성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사람은요, 이 세상의 모든 어려움과 괴로움과 슬픔을 이기는 힘을 메시아를 통해서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전은요, 보통 공간이 아니에요. 요즘에 공간력이라는 이름을 많이 써요. 공간이 가지고 있는 힘. 이 성전이라는 공간은요, 참 신비한 공간이에요. 이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요. 그래서 다윗은요, 시편 84편 10절에 뭐라고 말하냐면요,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참 멋진 말이죠.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이 성전 안에 있는 즐거움과 성전 안에 있는 행복은요, 다른 곳에서의 이 첫날보다 성전 하루가 더 소중하다는 거예요. 세상의 그러한 궁전에서의 악인의 장막에서의 그러한 화려한 그러한 자리보다 성전에서 내가 문지기로 사는 것이 훨씬 내 인생에 복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 다윗은요, 그래서 그 인생이 참, 다윗도요 얼마나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이 많았던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 고난을 이겼던 힘이 어디서 왔냐? 성전에서 왔어요. 성전에서. 그래서 다윗은요, 시편 23편 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걸 거꾸로 읽어보면요, 나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건데, 그렇게 되면 내 평생에 두 가지가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졸졸졸졸 따라다닌다. 여러분, 마천 세계로 교회라는 공간이 보통 공간이 아니에요. 이 성전에 들어오신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인자하심과 선하심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채우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한번 왔다 가는 거 그냥 보통 일이 아니에요. 왜 그런가 하면은 시편 118편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18편 26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를 축복하였도다. 하나님이 나를 어디서 축복한다고요? 여호와의 집에서.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오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마음껏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축복을 많이 받으셔야 돼요.
저는 새벽마다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우리 마천 세계록에 속한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쌓아주시는데 쌓을 곳이 없이 부어주시옵소서. 성전에 오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시편 65편 4절에 보면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의 복이 언제부터 시작이 됐어요? 성전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성전에서 나오는 흘러나가는 그 물을 마시고 여러분의 인생이 잘 되는 거예요. 성전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형통함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모든 인생을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성전에 오는 것이 축복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박국 2장 20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라. 이전에는 누가 계시냐? 하나님이 계셔요. 마천 세계로 성전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전은 보통 장소가 아니에요. 출애굽기 29장 43절에 보면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하나님이 나를 어디서 만나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시는 자리, 나를 만나주시는 자리는 바로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안 나는 과부래도 그래도 아무리 인생이 비참한 그러한 괴로운 현실이라 할지라도 성전에서 하나님을 항상 만나니까 외롭지 않고 고독하지 않고 슬프지 않고 가난하지 않은 거예요. 성전에서 하나님 만나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도요 자기는 궁전에 사는데 하나님의 저는 장막에 있으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 성전 지어드릴게요. 성전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큰 복으로 함께 하심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전을 살아가는 사람은 모든 일이 형통하게 돼 있어요. 37절에 보니까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해서 섬겼다. 여러분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63년 동안 촉은 목피하면서 낮에는 남의 밭에 가가지고 이런 곡식 주다가 그냥 이렇게 한 끼 한 끼 연명하면서 괜히 금식했겠어요? 먹을 게 없으니까 금식했겠죠. 그런데 63년을 기도하면서 성전을 사모하는 이 안나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요 팔자가 바뀌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야베스라는 사람 인생 자체가 고통이고 인생 자체가 슬픔이고 인생 자체가 괴로움이었던 야베스라는 사람이 기도하니까 팔자 바뀌잖아요. 존귀한 자로. 한나라는 여인이요 마음이 슬픈 여인이어서 팔자가 슬픈 거예요. 다 있는데 자녀 없다고. 여러분 인생의 슬픔은 어디서 오냐면요 자꾸 없는 것만 보는 거예요. 다 있는데 좋은 남편도 있고 그런데 없는 것만 보니까 인생이 너무 슬픈 거예요. 그때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있는데 배부른데 좋은 환경 가운데 자꾸 슬프면요 한나처럼 기도해야 돼요. 안나처럼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니까요 팔자가 바뀌는 거예요. 마음이 슬픈 여자가 갑자기 기쁨의 여인, 찬양의 여인, 살만 나는 여인으로 바뀐 거예요. 안나가 그렇게 산 거예요. 63년 동안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했더니 그 슬픔의 인생인 기쁨의 인생, 절망의 인생이 소망의 인생으로 살았던 것이 바로 안나의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성전에서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갑자기 직업을 잃을 수도 있어요. 절망적일 수도 있어요. 그때 성전에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들 이렇게 나이 드시면요 제가 지나가면 그래요. 목사님 미안해요. 왜요? 내가 나이 들어가지고 교회 짐만 됩니다. 천만의 말씀 권사님 장로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제가 새벽 기도를 인도하다 보면은요 우리 안나 이 할머니처럼 나이가 들으셔서 70, 80, 90세 가까이인데도요 항상 그 불편한 몸을 이끌고 주의 성전에서 똑같은 자리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자리, 그 기도가 우리 교회 보배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성전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손길이 교회를 지키고 자녀를 지키고 민족을 지키고 나라를 지키고 여러분을 지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는 가장 복된 건요, 안나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38절에 보면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뭐 했다고요? 하나님께 뭐 했다고요? 과부가 감사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요즘에 이 기독교인들, 이 하나님 백성들을 보면요, 조금만 하나님께 섭섭하게 해도 삐져가지고 교회 안 나와버려. 안나는 63년 과부인데 무슨 감사할 일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했다는 거죠. 감사하면요,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감사하면 문이 열립니다. 여러분 감사해 보세요. 감사하면요, 상상하지 못한 문들이 열립니다. 시편 100편 4절에 보면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저 문이 무슨 문이냐면은 보통 문이 아니고 성전 문이에요. 안나는 성전 문을 열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주의 전의 문을 열 때마다 감사하고 주의 전에 들어오실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현관문을 열며 감사하시고 예루살렘 성전문을 열며 감사하고. 문을 연다는 건 뭐냐면은 모든 일의 시작은 문을 열어야 시작이 돼요. 문을 열 때마다 감사하면 내 인생의 문이 열릴 줄로 믿으시고 감사함으로 문을 여시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제일 먼저 눈 뜨고 밥 먹고 식사하시고 제일 먼저 여는 문이 뭡니까? 현관문을 열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고 여시고 그 문 연다부터 무슨 문이 열립니까? 엘리베이터 문이 열면 엘리베이터 열릴 때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엘리베이터 문 열고 버스 문 열릴 때, 지하철 문 열릴 때, 직장의 문 열릴 때, 문 열 때마다 감사하시기를 안나처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의 문이 열리면요, 인생의 모든 문이 열리게 돼 있어요. 감사는요, 모든 일에 감사해요. 안나처럼. 하나님, 내가 과부가 돼서 63년 동안 세상에 다른 거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게 사신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감사의 그러한 고백이 우리 인생의 막힌문을 연다는 거예요. 올해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여러분들요, 성전에서 복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엉뚱한 데 가지 마시고 꼭 크리스마스 때 엉뚱한 데 가가지고 이러다가 넘어져가지고 제가요 겨울말 되면 새벽마다 하나님 무슨 기도한 줄 아세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 넘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겨울만 되면 넘어져가지고 3개월 동안 교회를 못 나와. 여러분 크리스마스 계절에 성전에서 하나님 만나시고 기도하다 하나님 만나시고 감사하다 하나님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지나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권세자로 부유한 자로 살다가 예수님 만나지 못한 불행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비록 내 인생이 가난하고 보잘것없지만 안나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만나고 모시고 사는 복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고 믿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힘들고 괴로운 삶의 안나의 자리에 있지만 주님의 오심을 소망하며 살기를 소망하고 돌아가는 마천세계로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와 삶의 자리 위에 주의 몸된 성전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시는 모든 헌신의 손길 위에 병상에서 고난 가운데 믿음으로 분투하고 있는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